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붙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한희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 때로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탐욕으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다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 교회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부, 초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약한 세대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말씀과 창조 신앙으로 성장하며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교회와 나라에서 선한 척지기로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소교회 또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가족들과 일꾼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에 성령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미리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을 순적히 만나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성소 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여도 어디에 있든지 마음 많은 예배를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유지됩니다.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며 좌석수의 10%까지 분당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4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3부까지 드리며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예배에서도 40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운행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 예배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 그 자녀들을 좀 잘 지도해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교육 안내입니다. 임직자 교육은 9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그 신청을 또 받고 있으니까 9월 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사무실에 도착되어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월의 추천 도서는 강야에서이고요. 8월의 추천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들만의 니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서 그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영상을 보기 원합니다. (1974년 3월 11일) 필리핀의 작은 섬 루방섬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몰려든 인파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짧은 머리에 낡고 색바른 군복을 입은 깡마른 일본인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 일본 군인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도 29년 4개월 동안 필리핀 루방섬에 숨어 홀로 게릴라 활동을 해왔던 최고의 일본병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오노다 히로는 22살의 나이로 처음 필리핀의 루방섬에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1945년 오노다 히로는 적의 후방 교란 작전을 맡았고 적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적에게 항복하거나 자살하지 말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루방섬을 사수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1945년 2월 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연합군의 공격에 오노다 히로가 속해 있던 부대원들은 대부분 전사하게 되었고 오노다는 3명의 동료와 함께 필리핀의 정글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본토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1945년 8월 일본은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패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본군은 항복을 선언하였고 이 소식을 모르는 외딴 섬이나 정글에 있던 일본군에게도 합성기나 전단으로 패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노다 히로 또한 라디오와 전단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것은 미군의 심리전이다. 우리를 속여 투항시키고 죽일 것이다. 라며 계속해서 루방섬에 남아 게릴라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3명의 동료를 하나씩 잃었음에도 그는 혼자 남아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30년간의 계속된 전투 행위에 의해 필리핀 경찰, 군, 미군 병사는 30명 이상 살상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필리핀의 입장에서 그는 식량을 위해 민가를 약탈하고 죄 없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는 등 해악질을 일삼아왔기에 골칫거리였습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오노다 히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스즈키 노리오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 필리핀의 루방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스즈키 노리오의 설득에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일본으로 귀국하자는 말에 자신은 상관의 명령 없이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라며 귀국을 완강히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오노다 히로의 직속 상관 중 한 명이었던 다나구치 요시미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나구치 요시미는 루방섬으로 직접 가서 오노다에게 투항 명령서를 정식으로 수령하게 합니다. 항복과 함께 군경에 넘긴 그의 군장들과 무기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잘 정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노다 히로는 필리핀 입장에선 수십 명을 살상한 흉악범이지만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를 특별 사면하고 그는 곧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오노다는 일본에 돌아온 후 살아있는 일본의 정신가며 일본 우익단체들에게 영웅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현 시대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좀 놀라움이 금치 못합니다.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이 사람은 아마 일본 극우 세력에서는 아마 영웅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29년 동안 혼자만의 싸움을 해왔으니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칼과 총은 녹슬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29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혼자만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영웅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29년 동안 그 세월을 필리핀 정글에서 낭비한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 눈에는 그냥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오노다 히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말이죠. 어떤 점이 과연 비슷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깊게 봐야 될 단어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 복음과 선포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은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가 더 좋아 보여서 선포라고 바꾸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복 소리음 해가지고 기쁜 소식, 기쁜 소리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못 박혀 죽음을 통해 재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해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시대에 쓰였던 복음의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의미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만이 아닌 복음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쓴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복음은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왕이 태어나거나 왕이 등극했을 때,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의미로 복음을 이해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제 강점기를 실제 겪어본 분들이 많이 드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 일본이 패망하여서 우리나라 독립하게 되었을 때 8.15 때 어땠습니까?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쁘게 외쳤습니다. 대양 독립 만세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려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눈물을 흘리는 삶이 될 수가 있고 기쁨을 외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제 사슬에 묶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너희 이제 자유의 몸이다. 제 사슬에 묶여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제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올 것인데 너 나 믿으면 자유여 먹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어때?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설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믿지 말지 결정할래? 이런 질문형으로 한 게 아니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설득하지 않고 선포를 했을까요? 이미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설득이 아니라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데 너가 기존의 삶을 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뒤에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했지만 그들을 향해 설득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설득의 도구로, 충고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정말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설득의 좋은 충고의 언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와 좋은 충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선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좋은 충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결말을 상대에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의 언어를 이 좋은 충고의 언어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려고 설득을 합니다. 물론 좋은 충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 전도가 왜 힘들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상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부담감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도를 해야 할 줄 알면서도 꺼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설득이 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으로 상대를 설득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잘못 흐려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복음 전해봤자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할 때 이 작업이 필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네 인생의 기반이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책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상대를 설득할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어떤 삶에 불안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불안점과 삶의 기반이 흔들린 그 점을 파악함을 통해서 그걸 건드리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복음 전도할 때 실수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알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전할까? 내 말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점으로 우리가 방향성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참으로 좋지만 우리의 논리가 상대의 논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불안 요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복음이 선포가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기존에 모태신앙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삶의 불안한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득의 의미가 아니라 선포의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을 제가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그림과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 그림은 하나복 DNA 네트워크 대표 목사인 김영근 목사님의 그림을 참고해서 전함을 사전에 밝힙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세대이죠. 그 오는 세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온과 같은 때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곳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무슨 세대를 갈망했을까요? 오는 세대를 갈망했습니다. 포로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누리는,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오는 세대를 갈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 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의 날에 온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때가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주의 날을 이끌고 옴을 믿고 바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의 날이 온 겁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 화면을 넘겨보면요. 그 다음 화면 또 넘겨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의 날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제 속박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던 주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볼게요. 자, 그럼 아까 주의 날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역사를 누가 썼습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서 부활해서 볼 수 있는 그 오는 세대를 예수님이 먼저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끝에 오는 세대가 끝에 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당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대에 머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는 세대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는 삶으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믿음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이죠. 우리는 미래의 삶을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직 그때는 완전히 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아직 이 세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에 머물면서 죄의 고통과 죄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대냐면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겹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에 머물고 있지만 오는 세대를 경험하고 있고, 오는 세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세대에 머무는 그런 중첩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다시 오음을 통해 말이죠. 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도래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때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말하고 있고요, 이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는 세대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 세대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방식에 따라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요? 누가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재용서와 영혼 구원의 관점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이 세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의 방식을 계속 그냥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주는 유익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아유 내가 죄인이지 또 죄지었네 이렇게 늘 죄의식에 눌리면서 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천국 소망만 붙들고 근신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벗어날 날만 소망하는 것이죠. 왜요? 난 죄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을 텔레포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세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갈 날만 소망한다고 해서 바로 뛴다고 해서 텔레포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려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이 세대에 머물다가 저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그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오는 세대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새 시대를 사는 새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의 의미를 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고요, 이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아내는 의미로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오는 세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살아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면 더 이상 이 세대의 방식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탄의 방식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의 율법이 되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오는 세대의 백성으로서 오는 세대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봤던 영상에서 봤던 오노다 히로의 행동을 우리도 은연중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의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오는 세대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며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사탄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망한 사탄의 나라의 가치들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노다 히로에게 일본이 전쟁에 졌으니 이제 그만하고 일본으로 돌아와라는 그 소리가 들려도 믿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사탄의 나라가 패망했다고 외쳐도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해서 오노다 히로처럼 혼자만의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혼자만의 하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한 전쟁, 자녀 성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 남에게 잘 보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 승리를 누림을 통해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나의 우월감을 뽐내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기쁨을 누립니다. 자녀의 전쟁에, 자녀 양육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내가 좋은 부모라고 대우받고 살고 있구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오노다 히로의 행위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그는 혼자만의 전쟁을 위해서 필리핀의 숲에 있는 무고한 사람도 죽였고요, 경찰 군인도 죽였습니다. 그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전쟁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렸겠죠.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말이죠.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 나라 패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 패배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무엇하러 저 망가져가는 세상에 헌신하며 싸우는지 말이죠.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어떤 뜻이냐면요, 주로 어떤 단체나 대회 같은 것을 비하하는 강용어로 인기가 없거나 수준이 낮은 단체나 대회, 리그들을 무시할 때 많이 쓰이고요, 세상에 동떨어진 채 자기만의 세계에서 강독을반하며 선민의식을 가지고 노는 특정 그룹을 비꼴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근데 외부인이 봤을 때 정말 한숨밖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그 나라의 주인 유익을 놓고 서로가 아둥바둥 거리며 싸울 때가 딱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삼자가 봤을 때 정말 쓸데기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 속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 내가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속해가지고 세상 가치를 붙들고 서로 이기려고 전쟁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고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잘못된 길을 깨달아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믿어라가 바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스스로가 깨달아야지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노다 히로에게는 삶의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일본이 망했으니 이제 돌아와라는 그 메시지가 오노다 히로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술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상에 안 났지만 가족까지 와서 설득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족을 인질 삼아서 자기를 해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기의 상간이 직접 와서 복귀하라고 하니까 그때 와서야 복귀하고 29년의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신념에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주위에서 올바른 소리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자기의 길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온 인생 길인 만큼 내가 학고에 붙드는 것이 있죠. 저도 한 35년 살다 보니까 35년 동안 학고에 붙들고 사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신념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올바른 신념은 나를 올바르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속되어 서로 간에 전쟁하는 요소로 분명히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몇몇 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더 매력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어떤 나의 삶을 헌신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는 삶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 가는 삶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매여가지고 우리가 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되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했던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오는 세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천국 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부르심을 저버리고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지금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면, 이 세상의 것을 놓고 서로가 싸우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남들과 그거 놓고 싸우고 있다면 당장 그곳을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선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늘 사탄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이래도 현재 삶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났을 때 그 대가는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삶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이익을 누릴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그 행동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오노다 히로처럼 끝난 전쟁을 믿지 못하고 혼자만의 전쟁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자신만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이 시대에 헌신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득 없는 싸움을 언제까지 펼치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걸로 싸워봤자 무슨 이득이 있냐고 말이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그걸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정말이지. 저도 아내랑 좀 싸우는 편인데 아내랑 싸우고 나면 늘 방에 혼자 들어가 드는 생각이, 내가 뭐하러 싸웠냐, 아유 참, 내가 그냥 져주면 될 거 가지고, 이런 생각을 그냥 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참,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사냐,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 위해 살아가면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계에 속해 있다면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선포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선포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들만의 니그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른 채 이 세상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 것을 외로우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이미 패망했고 이 세대의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 이 시간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증언하며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잘못된 아버지 생각들,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만의 리그에 내가 섞여 있다면 주여 아버지, 그 리그를 빠져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값진 것을 붙들며 아버지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우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땅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니 우리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지고 죄로 깨어지는 아버지 세상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성령이 율법이 되어서 내 마음이 율법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세대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굳건한 믿음,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믿음에 눌러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시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속을 바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 나라를 드러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는 그 더 값진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값진 것을 붙들고 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며 아버지, 그 칭찬을 바라며 이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힘듦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최대 숫자로 증가했는데 우리가 이 나라 이 코로나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소상공들이 힘들고 또 경제적 타격이 있고 또 많은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서 우리가 마스크 벗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펼쳐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단계는 높였지만 아버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의정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이십니다. 아버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께서 아버지 대한민국 또한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내려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한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적 통치가, 신적 다스림이 이 두 가운데 임해야지 아버지 이곳이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랍니다. 아버지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마스크 벗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도 그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아버지 많은 이들의 소득이 아버지 정말 불안전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셨고 생계로 힘들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는 그때가 속히 오길 원하고 마스크 벗는 그때가 옴을 통해서 이 나라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심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성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또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또 훼손된 이미지와 또 개척교회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 희망의 빛이 다시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소교회에 세워진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워진 임직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요. 임직자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소교회 내에 한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허리와 무릎이 아파가지고 거동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또 심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들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와 성소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아버지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힘듦의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옴을 통해 아버지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아버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훼손된 교회 이미지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개척교회가 많이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원래 잘 되지도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서 더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버지 월세 내 형편을 내지 못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생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그 터널을 지날 때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해서 아버지 이 삶을 아버지 근신히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인구적인 변화로 인해서도 많이 성도수가 줄어들었지만 아버지 또 교회의 아버지 이미지가 훼손됨에 따라서 많은 또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강국히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한국교회의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가 세워지고 더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더욱더 힘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마음을 아파해서 이 사역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그 세대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소교회 가운데 임직자가 세워집니다. 아버지 그리고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아버지 임직자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시행될 임직자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 원합니다. 임직자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 임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임직자가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될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며 나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임직자가 세워짐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소교회 가운데 아버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직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풍성하게 채워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소교회 가운데 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풍성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아버지 이것보다 2배 많은 인원들이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영적으로도 2-3배의 아버지 영성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 성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소교회를 성령의 아버지의 불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나눔과 성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금 선교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또 코로나부터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이종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종우 선교사님 가운데 또 그 지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의 코로나부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케냐에 계신 이사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성교회 교회 성현가 목사님 가운데 또 많은 힘듦의 여정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또 물질과 재정적인 것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계신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계신 성교사님들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명한 자로 아버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셨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한 정말 예정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열방에 계신 성교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성교사님들 아버지 코로나 위협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병에 걸려서 또 아버지 생사를 오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아버지 선교사로 나가신 이종수 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함을 통해서 그 지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종수 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러 가셨으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위협부터 지켜주셨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상황도 많이 어려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난간을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케냐에 선교사로 가신 이세라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도 코로나 기사 수가 많이 나와 힘들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할 때 코로나 위협부터 지켜주시었고 하나님 코로나 위협도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삶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여러 난간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복음이 선포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선교회 가운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재정적인 은혜와 아버지 영적인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눔의 성경의 가운데 그 성경선이 가운데 그런 인기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혹여나 이 세대에 속해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세대를 벗어나 오는 세대의 증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이 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는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